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나병의 식별법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1964년에 미국에서 출판된 순교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우리나라의 유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은 신목사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6.25 때 국군이 평양을 점령하기 바로 직전 평양에 있었던 목사 14명이 인민군에게 잡혀서 그 중에 12명이 처형되고 2명이 살아남게 됩니다. 인민군이 후퇴하고 국군이 평양에 들어간 다음에 이 12명의 죽은 목사님들은 순교자라고 해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엄청난 장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교회들마다 그 12명을 칭송했고 엄청 살아있는 두 사람은 계속 추궁을 당하며 비방을 들었습니다. 배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너희들 2명만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얼마 후에 그 목사님들을 처형했던 인민군 중에 정소자라고 하는 그런 소자가 국군의 포로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목사님들이 죽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다 밝힌 것입니다. 인민군들이 목사님들을 잡았을 때 엄청난 모진 그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12명의 죽은 목사님들은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고 비굴하게도 서로를 이렇게 모해하고 음모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너무 비굴하게 굴어서 인민군이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명 중에서 1명은 고문에 못 이겨서 미치게 되었고 이 신목사라고 하는 한 분만 끝까지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맞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용기와 신앙에 감복이 되어서 미친 사람은 미쳤으니까 죽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신목사 한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친 사람과 신목사라고 하는 두 사람이 살아남게 된 것이죠. 하지만 미친 사람은 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밝힐 수 없었고 오직 신목사 한 사람만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죽은 12명의 사람들은 순교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높이 존경을 받는 것에 반해서 살아남은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배교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런 말들이 회자되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 속에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목사라고 하는 분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화요일마다 말씀을 듣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결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신목사의 삶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는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정결하다 인정하시겠는가. 세상 그분이 죽을 때까지도 그는 배신자의 소리를 듣고 어쩌면 배교자의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12명은 모두가 다 순교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칭송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인생을 정결하게 보셨을까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나 혹은 우리가 회심한다고 하는 것은 죄악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슬퍼하면서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회개한다 혹은 회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정말 회개가 회개다운 것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지적인 요소나 정적인 요소나 의지적인 요소가 모두 다 합쳐져서 회심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독교 교리의 회심의 3대 요소라고 말합니다. 어떤 지적으로 내가 죄를 깨닫고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 거기에 감정을 더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적인 거, 그 다음에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합쳐져서 돌아섬이 있을 때 이 회개나 회심의 진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원천적으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옮겨지는 회개, 우리가 예수를 안 믿다가 어느 날 주님을 믿게 되고 고백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그 회개는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회심이 요청되는 거죠.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길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루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이 회심의 3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지적인 요소겠죠. 회개는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죄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지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양심도 뭔가를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지만 가장 분명하게 죄를 깨닫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자기는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세상에 법 없어도 돼. 뭐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정말 술이라도 한 잔 걸치면 예수를 믿느니 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헛소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어쨌든 자기는 별로 남에게 아니면 세상에 나서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어떤 적이든지 정말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런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뭐 이런 극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예수를 딱 믿게 돼서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딱 보이는 순간 사람은 그 전에 사람과 그 사이에 자기가 무슨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믿게 돼서 회심이 일어나는 순간에 보면 세상에 자기보다 더러운 죄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동안 눈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나 같은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런 것을 깨닫는 순간에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은,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죠.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 의존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예.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에 입각해서 그 나병을 진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그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죄의 속성을 나병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45절에 부정하다 외치는 것으로 회심의 지성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육신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정결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음란이나 마약이나 과도한 음주나 흡연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훼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죄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육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자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른 길을 찾아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으로부터 회심의 역사는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감정적인 요소도 회심에는 담겨야 합니다. 회심은 사람의 지성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죄를 깨닫는 회심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온전한 회심은 반드시 감정이 동반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반역하여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고 슬픈 일인가 하는 것을,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죠. 회심의 감정적인 요소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후회하다, 뉘우치다, 이런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근데 이와는 정반대로 자의적이고 정욕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이 같은 단어가 쓰여진다면 그것은 한탄하는 것이고 실망이라는 세상의 근심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들여다본 자기의 어떤 죄악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은, 그것이 결코 슬픔의 결말로 나지 않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그의 영혼의 어떤 먹구름은 다 재해지고 밝고 가벼운 그런 그 영혼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은 회개하면서 갖는 슬픔과는 무관합니다. 회개는 영육의 치료를 동반하죠. 반대로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영과 육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병의 규례는 회개의 감정적 요소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45절에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고 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단적인 슬픔이나 분노에 처해 있을 때 자기들이 나타내는, 그래서 가족이 죽었다거나 정말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정말 우리 같으면 망할 놈의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속속이던 아들이 죽었다고 아버지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슬퍼하며 계속 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회심은 자신의 범죄를 슬퍼하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감정적 요소를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점점 사람들이 오늘날에 이르러서 회개하면서도 죄를 깨달았다고는 하지만 감정적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죠. 이런 피상적인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가 하는 것을 느끼는 자가 다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의지력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분명히 잘못한 거야. 이런 그냥 간단한 인정?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지적 동의, 이런 걸로만은 결코 회개의 진정한 자리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이런 자기의 죄를 뼈저리게 느끼며 마음 아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생각이 자신의 가슴을 무너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동반될 때에
다시는 그 죄로 나가지 않는,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길로 나가지 않게 되는 그런 의지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회개는 이렇게 지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그 감정적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요소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지적인 요소를 지녀야만 되는 거죠. 범죄한 자는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오염성을 자각하고 자신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도록 신앙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격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병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이 더 깨끗한 마음이라든지 더 순전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그 유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 작용이 내가 만약 죄에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제자훈련에서도 항상 말하는 것처럼 복음과 죄는 자기 완결적인 성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사람들을 구해요. 자기가 죄악의 자리에 홀로 서려고 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니? 우리 목사님 왜 그러니? 아니 누구누구는 왜 그러니? 그러면서 자꾸 뭔가 자기의 가진 어떤 나쁘게 얘기하면 사악한 생각에 동의를 구하는 거죠. 자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죄의 요소거든요. 근데 교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내게 그러려고 하는 어떤 죄악의 요소들이 자꾸 이렇게 달라붙으려고 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띄워놓는 떨어지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병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범죄한 성도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격리의 필요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지적인 격리와 근신은 성도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교제를 무조건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돌이키려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결여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의지적인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간혹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려서 회개하죠. 그리고 나서는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것이 마치 엄청난 신앙에 무슨 이렇게 깊이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뭔가 잘못하고 또 울고 또 잘못하고 또 울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악순환에 빠져 있는 신앙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회심의 의지적인 결단과 행함이 약한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문하는 것은 깨달음과 결단입니다. 무엇인가를 깨달았으면 거기에 따르는 나의 반응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항상 주문하는 거죠. 늘상. 그래야만이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제자리를 이렇게 뺑뺑 도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의 의지적인 결단이 너무 약하지 않은가? 나는 어느 순간에 보면 또 그 자리에 와 있지 않은가? 의지적인 회심의 열매를 갖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사람을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심히 싸웠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걸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선교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심히 싸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면 그의 생에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 핍박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겠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별로 그렇게 많은 흠을 찾을 만한 뭐 연약한 부분이 엿보이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드러내놓고 너무 우리와 비슷한 그런 것들을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바로 거기 바나바와 더불어 싸울 때 그것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안 데리고 가잖아요. 바나바가 데리고 가고. 그런데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가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 사역에 그가 큰 동역자인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바울이 그 순간에는 자기도 의분에 차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뭔가 연약한 점 바나바보다는 좀 더 깊은 사랑으로 이렇게 인간을 감싸는 점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의지적인 회심의 열매를 갖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그런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나병의 부정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중에 좀 더 이어서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것은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오늘날에 뭐 어떤 병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간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게 악성 피부병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것이 주는 것은 이 나병은 치유보다는 씻음을 받아야 될 병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진단도 씻음을 받는 여부도 제사장이 그것을 이렇게 진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발병의 원인을 죄로 여기는 거죠. 죄로 보는 거예요. 나병의 발병의 원인을 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미리암의 경우는 모세의 중보기도와 7일 동안 진영 밖에 이렇게 갇혀 있게 되는 격리되는 것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 죄를 사함받으면서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나만 장군 같은 경우에 발병의 원인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도 철저하게 낮아짐과 순종함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어서 깨끗해짐으로 병이 낫게 되는 것은 바로 죄 씻음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의 경우 치유가 질병 우리가 죄는 뭐 치유된기보다는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장에는 46번이나 등장하는 제사장이 나병을 진단하고 처리하는데 책임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죠. 그들이 나병의 판단 기준을 잘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떤 그 나병을 가진 사람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나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지 못하면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부정하게 되고 진단을 잘못 내리게 되면 또 그 한 사람 나병이 아닌데 나병으로 진단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생에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결과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 나병을 진단받는 그 사람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도
책임이 이와 비슷하게 이렇게 중하다. 예. 무겁죠. 무겁습니다. 늘상 목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워커를 못 벗고 잠이 드는 병사와 같이 5분 대기조를 하게 되면 이제 군대에서 5분 대기조를 하면 이 워커를 신고 자거든요. 신고 이제 뭐 집합이 떨어지면 빠른 시간 안에 군장을 메고 이제 뛰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워커를 신고 자는 그런데 목회자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가. 목회자의 책임이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하죠.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그 나병, 우리가 요즘은 뭐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진찰할 때 정말 조금도 실수가 용납될 수 없는,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워낙에 주의를 해야 되고, 예.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또 여러 가지 매체에서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돈이 있어야 이렇게 살고 이게 좋다. 어떤 사람은 돈은 없지만 정신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뭐 하여튼 별의별 뭐 저기 자연 뭐예요? 응? 그 산에서 사는 사람들 자연인이 좋던가 뭔가 하여튼 뭐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그냥 산에 풀 뜯어 먹으면서 살면서 이게 정말 뭐 사람같이 사는 거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예.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서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판단하고 또 목회자는 그런 삶을 안내하고 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제사장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결한 삶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가져야 되는가.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나 환경에 대해서까지 조심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사용하도록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칩니다. 유다서 말씀에 보면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사야에서 자기가 사는 환경이 불결한 데 대해서도 책임지는 의미에서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환경을 의지하고 안심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부단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환경이나 도구를 의지하고 자랑하다가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뼈아픈 교훈을 많이 받게 됩니다.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진 돈,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 아니면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있을 수 있겠죠. 히스기야는 자기의 궁중의 금은 보화를 자랑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채찍에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방의 왕에게 보여줬던 모든 보화와 재물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죄악을 단호하게 끊어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의복에 나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 의복은 불사름이 되었어요. 불사르는 거죠. 불사른다고 하는 것은 질병을 화급히 멸절시키는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그것을 불에 태우는 것이 맞는가?
근데 잘못하면 그런 것들은 점점 더 우리들에게 옮겨 붙어서,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했지만 프랑스 소설을 여기 프랑스 오기 전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는 이제 그 소설가들의 이름이 붙여진 거리들 있잖아요. 우리 노 목사님 사는 집이 에밀 졸라, 아비뉴 에밀 졸라인데 저도 이제 그 옆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에밀 졸라를 지낼 때마다 그 사람이 쓴 소설에 대한 생각이 많아요. 많이 들고. 근데 거기에 보면 목로주점이라고 하는 에밀 졸라의 소설이 있는데, 제가 그 책 읽으면서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잘 파고 들어가는데, 사람이 어떤 부정과 죄악으로 넘어갈 때 그 고리는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굉장히 작아.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서 남녀가 누워 자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손이 하나 살짝 건너가서 건너편에 그런 사이로 빠지면 안 되는 사람에게 살짝 닿는 것으로부터 그 어떤 부정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는 늘 그런 거죠. 예. 늘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성냥 하나가 불을 일으키면 그 불이 무엇을 못 태우겠어요? 무엇을? 그것이 옮겨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성냥 한 계피가 태울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 미국 저기 서부에 아니면 호주에 이런데 불이 나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작은 나라보다도 큰 면적이냐 한 번에 불타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불이 시작된 게 아니라 작은 불이 그렇게 시작돼 갖고 그렇게 번져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복의 나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것을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만일 너희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예. 네 눈이, 한쪽 눈이 너를 그렇게 하면 빼버리라. 예. 한쪽 다리가 그렇게 하면 잘라버려라. 이런 말씀이겠죠. 예. 죄악을 단호히 끊어내는 용기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결함입니다. 어떻게 해야 정결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나병, 그것은 고침받아서 깨끗하게 되는 병이 아니고 씻음받아서 깨끗하게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의 요소들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정결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